제가 예전에 이 성광교회를 다닐 때 제일 마음 아파했던 것이 우리 성광교회 교세에 비해서 성가대가 별로 못한다는 거. 그래서 혹시 외부에서 다른 교회들이 와서 볼 때 성가대를 저렇게밖에 못하냐? 늘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오늘 이런 대원들을 모시고 우리 음악을 전공하신 권사님이 지휘를 하셨는데 너무 잘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자부심을 더 느끼게 해 주셔서 참으로 고맙습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그리운 옛날의 얼굴들, 몇십 년 만에 보는 얼굴들도 있고 오늘 참으로 이 회한에 젖어서 그냥 울고 싶습니다. 2년 전 저희 아버님 21주기 추도식 때 제가 그 피톤치드가 많이 나온다는 조그마한 주걱 하나 드렸었는데 그걸로 지금 살림살이 잘하고 계십니까? 예, 살림살이 말이에요. 예수님 꽃살림을 멀리는 아프리카까지 열심히 피우신다는 소식 제가 살고 있는 동네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어제도 14분인가 하여튼 아프리카 선교 여행 끝내시고 금요일 날 오시기로 하셨다는데 비행기 여정이 잘못돼가지고 어제 오셨다고 그러죠. 하여튼 많이 피곤하시겠지만 보람은 참 크시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아버님 21주기 추도식 집례를 해주시고 작년에도 또 저희 아버님 묘소에 성묘를 해주신 우리 차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또한 그동안 20년 넘게 저희 아버님 추도 기일마다 오셔서 저희 유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우리 성광교회의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리고 온 성광교회에게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어머님이 같이 오셨어요. 93세 되셨습니다. 저희 어머님의 건강을 걱정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전화도 주시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성광교회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가끔 여행하시지요? 여행하시고 집에 돌아오시면 하신다는 말씀이 뭐예요? 우리 집이 너무 좋아. 우리 집이 편해.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저는 지금 너무 좋고 너무 편해요. 우리 집에 왔으니까. 1957년도 제가 7살이 되던 해 저희 아버님은 33세이셨어요. 대하 직영교회로부터 노회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이 성광교회에 부임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대하로부터 이곳 군사로부터 이사를 왔습니다. 근데 거처가 마련이 되지 않아서 저쪽 삼성생명이 있잖아요. 그 건너편에 군산시장 관사가 있었어요. 거기서 몇 달간 저희 식구들이 살았어요. 그리고 이 교회 뜰 안에 주택이 마련이 돼서 그 주택 안으로 이사 왔어요. 근데 거기서 얼마 살지 않다가 다시 또 큰 집을 그 앞쪽으로 지었어요. 그 교회 뜰 안에서. 그러고서 마지막으로는 교회 뒤쪽으로 아마 이것쯤 들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주택을 교회에서 잘 지어주셨어요. 그런데요, 그 주택은 이 교회하고 딱 붙어 있었어요. 1m도 안 되는 거리에 붙어 있어가지고 교회 안에서 보면 저희 집이 다 보였어요, 사택이. 그러니 무슨 사생활이 보장이 됐겠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은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교회가 가까워졌다고. 금방 들어가시고 금방 나오실 수 있다고. 그렇게 좋으시대요. 저희들은 굉장히 싫었는데. 그리고 그때는 우리 성도분들이 정이 굉장히 많으셔서
그냥 저희 사택을 그냥 무시로 들락날락 하셨어요. 이 얘기도 하시고 또 때가 되면 뭐 미안하시지도 않으신지 하여튼 그냥 밥도 많이 잡수셨어요. 그리고 잠까지 주무셨어요. 저는 그때요 영접위원이었어요. 영접위원. 손님이 오시면 차를 끓여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과일을 깎아서 접시에 내놓아야 됐어요. 기억하세요? 그래서요 저는 지금도 과일을 예쁘게 깎아가지고 접시에 잘 내놓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보다 더 잘할 수 있어요. 제 초보다 더 잘해요. 그때 갈고 닦은 실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자리는 절터였어요. 절터. 아세요? 지금은 개복동 3회 1번지지만 전에는 개복동 62번지였어요. 그래서 군산이 개항이 되면서 8개의 절이 군산 시내에 생기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의 절이 우리 교회의 터에 있었어요. 우리 성광교회의 터는 굉장히 고약한 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절터 위에 지금 우리 교회가 서 있어요. 그래서 온갖 풍상이 많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대신 기도하는 기도의 능력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 성광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로도 유명했었어요. 교회를 들어오면 늘 기도하는 소리가 들렸고 철야하시는 분들이 꼭 계셨어요. 그날마다. 그리고 요즘과는 달리 금요 철야 기도회를 하면 금요일날 밤 10시 반에 시작해가지고 다음날 토요일 새벽 5시 넘어서 끝났어요. 6, 7시간을 기도했어요. 무지막지하게 기도한 거예요. 배가 고프면 중간에 간식 타임도 있어가지고 뭐 우유도 주고 빵도 주고 떡도 주고 구역마다 그걸 정해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셨죠? 기억하십니까? 교육관 지하에서 그렇게 했어요. 교회 생일 때는 언제나 더웠어요. 오늘도 좀 더운데 그래도 오늘은 괜찮네요. 군산이 바닷가라 선선한 바람도 불어오고 그래요. 하여튼 우리 교회 생일 때가 되면 굉장히 더웠어요.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안팎을 열심히 청소하고 생일을 준비했습니다. 의자도 음향기기도 천장에 다른 샨들이도 교회 생일을 맞이해서 새로 설치한다든가 교체하고 이랬어요. 그런데요 제 기억으로는 한 4, 50년 전쯤 될 거예요. 그때 교회에서 생일 선물을 줬어요. 교인들한테 부채 하나씩 하고 빵을 줬어요. 생각나세요? 연세가 많으신 여러분들, 그 빵은요 그렇게 맛이 있다는 이성당 안꽃빵하고 크림빵이었어요. 그걸 하얀 봉지에다가 2개인지 3개인지를 줬어요. 예배를 끝나고 나가는 우리 성도분들에게 부채 하나하고 하얀 빵 봉지를 줬어요. 그러면 그걸 받아들고 우리 성도분들이 얼마나 흐뭇해 하셨는지 몰라요. 그 당시는 어렵게 살던 시절이었으니까요. 저는 교회 생일 때 제4 남신도 회원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 제4 남신도 회원들이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막 율동도 막 했어요. 남자들이 율동 했어요. 율동도 하고 또 그리고 연극도 했어요. 그리고 찬양 경연대회도 있어가지고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우리 제4 남신도가 찬양 경연대회에서 1등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실력으로 저 여수 애항원 병원에 가가지고 환자들을 위해서 공연도 했어요. 기억나시죠? 예, 여기 다 앉아 계신데. 예.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예전 교회 교육관 건축위원님들과 더불어서 건축했었어요. 직영으로 건축했어요. 경상비 아낀다고 해가지고. 그리고 또 아버님과 어머님 휴가를 기념해서 교회를 짓고 이랬어요.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이 제 기억 속에 아직도 선합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것들이 성광교회와
관계된 일이어서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성광교회는 저를 낳아주시고 저를 길러주셨습니다. 또한 성광교회는 저의 영적인 고향이에요. 그래서 오고 싶고 만나고 싶고 만나서 옛날을 추억하고 싶었어요. 진즉부터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이 좋은 자리를 우리 성광교회 사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마련해 주셨어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좋습니다. 너무나도 편합니다. 여기까지는 설교가 아니에요. 설교는 조금 있다 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금년은 종교개혁이 시작된 지 딱 500년이 되는 해예요. 아주 의미가 깊은 해입니다. 중세 문해 부흥이 일어났던 시대에 당시는 엉터리로 쓰여진 라틴말 성경이 있었어요. 그런데 1516년에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이 헬라어로 된 원전 신약 성경을 세상에 인쇄해서 내놓게 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성경을 입수해서 그 성경을 열심히 읽습니다. 읽다 보니까 가톨릭 교회가 얼마나 잘못되었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루터는 그 성경 말씀을 또 읽고 하면서 마침내 성경 박사의 경지에 이르게 되는데, 그런 로마서 14장 23절의 말씀,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하는 말씀에 근거를 해서 한 오라기의 지푸라기를 짚는 일도 믿음으로 하면 선행이다. 그리고 믿음으로 행하는 기거 동작은 모두 다 선행이다.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믿음으로 하면 그게 선행이래요. 아무리 위대해 보이는 일도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그건 불선이다. 심지어는 악행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러한 신념은 마틴 루터로 하여금 오직 믿음, 솔라 피데라고 외치게 만듭니다. 루터는 로마서 1장을 오랫동안 묵상했다고 전해집니다. 종교개혁의 근거가 된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이 말씀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 말씀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된 근거가 됐다 이거예요. 믿음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려고 하면 히브리서를 읽어야 돼요. 그러면 그 히브리서에서는 어떻게 믿음이라는 것을 정의해 줄까요? 우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고 완전하신 구원 사역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예전에는 제사장이 필요했고 지금 가톨릭 교회에서도 신부가 필요하죠.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필요 없게 됐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서 우리들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들의 죄를 사함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됐다. 그것을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각도에서 성경적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그게 성경적 믿음이에요. 두 번째로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믿는 게 그게 성경적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는 게 성경적 믿음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바울은 3장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창조주 하나님으로 알아야 된다. 창조의 6째 날에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만드시잖아요. 아프리카에서 돌아오신 분들 졸지 마세요. 시차가 바꿔지셨다고. 창조의 6째 날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시잖아요. 이때까지 이 지구상에 살다 간 사람들의 인구수가 얼마나 되냐면요, 1000억이 넘는데요. 현재는 75억 이상의 인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요, 신기롭게도 하나도 같은 사람이 없어요. 소위 붕어빵 인간이 없어요. 그렇죠? 다 달라요.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이 맞춤 설계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르게 설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이 어떤 크기로 출발했을까요? 여러분들을 현재 줄이면 어떤 크기로 줄어들까요? 0.2mm의 크기로 줄어들어요. 그게 여러분들의 시작이에요. 0.2mm의 크기로 여러분들은 시작했어요.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란을 이루었을 때 그 수정란의 크기가 0.2mm라는 거예요. 연필을 뾰족하게 깎아서 백지 위에 딱 떨어뜨리잖아요. 그럼 거기에 점이 생겨요. 그 점은 보이락 말락 하는데 그 점의 크기가 바로 0.2mm예요. 그런데 그 0.2mm 속에 여러분들이 일생 살아갈 모든 유전자 정보, DNA 정보가 다 들어있어요. 신기하죠? 하나도 신기하지 않아요? 엄청 신기해요. 보이지 않는 그 크기에서 여러분들이 일생 살아갈 유전자 정보를 다 수십억 개나 되는 유전자 정보를 다 가지고 태어난다. 그 얘기. 우리 인간의 머리는 감히 파악할 수 없어요. 창조의 넷째 날에 하나님께서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죠. 우주 공간에 떠 있는 별들의 숫자가 얼마나 될까요? 이 지구상에 강과 바다가 있죠. 이 지구상에 있는 강과 바다의 모래알보다 더 많은 것이 우주 공간에 떠 있는 별들의 숫자예요. 상상이 안 갈 겁니다. 지구가 큰 것 같죠. 그래서 뭐 세상은 넓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구는 굉장히 작은 별이에요. 우리가 늘 보는 그 태양이 그 공간이 비어 있다고 하면 그 공간 속으로 지구가 130만 개 들어갈 수 있어요. 태양이 엄청 크죠. 그런데요, 지구보다도 몇억 배 같은 별들이 우주 공간에는 많이 있어요. 그 우주 공간의 넓이가 얼마나 될까요? 빛의 속도, 광속으로 달리는 속도가 1초면 30만 킬로를 달려요. 똑딱하면 30만 킬로를 달리고 있어요. 근데 그 빛의 속도로 달려도 우주 공간에 이 끝에서 저 끝까지 260억 년에서 400억 년이 걸려야 우주 공간을 갈 수 있어요. 굉장히 넓죠? 조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은혜가 너무 충만하셔서 그러시는 모양인데 덜 충만하십시오. 잠에서 깨어납시다. 제가 아까 차 목사님한테도 제가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한다고 그랬어요. 졸지 마세요. 예. 제가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이 졸면 저 굉장히 속상해요. 졸지 마세요. 우주 공간이 그렇게 넓어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우리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잖아요.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세요.
초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사이에 말씀하셨죠. 그 초소를 지금 만드시는 거예요. 엄청나게 좋은 초소를. 여러분들 말이에요, 어디 여행 가시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특히 해외여행 잘 못 가시잖아요. 돈 때문에. 걱정하시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부활체를 입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존재로 바꿔지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넓디 넓은 우주 공간을 언제라도 생각만 잡수시면 여행하실 수 있어요. 아니, 지금도 여행하고 계세요. 이 지구는 스스로 하루에 한 번씩 돌죠.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태양의 둘레를 돌아요. 이중으로 돌아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시간당 1670km의 속도로 자전합니다. 그리고 태양의 둘레는 10만 8천 km의 속도로 돕니다. 그런데 단지 우리들은 그걸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엄청난 우주여행을 지금도 하고 계신다. 아인슈타인은 하나님이 마술사가 아니라 과학자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노라면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많아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제가 목사 아들인 줄 알고 우리 선생님들이 저를 많이 골려먹었어요. 이효섭, 야, 어떻게 마리아가 애를 낳냐? 처녀가 어떻게 애를 낳냐? 대답해봐라. 전 대답을 못했어요. 주일학교에서 그거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주일학교에서 배운 실력으로는 도대체 그 선생님하고 논리적으로 대항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물어보신다면 대답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과학이 발달했잖아요. 아인슈타인이 얘기한 대로 하나님은 과학자이시래요. 그 말을 더 부연해서 설명을 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과학자 중에 과학자시세요. 황우석 박사가 증명했어요. 여자가 없어도 아빠가 없어도, 아니, 남자가 없어도 아빠가 없어도 여자가 애를 얼마든지 낳을 수 있어요. 그 소식 들으셨어요, 여러분들? 몰라? 여자 혼자 얼마든지 애를 낳을 수 있다고요. 그 중학교 선생님, 나를 골려먹던 선생님 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얘기 좀 해주게. 하나님은 과학자 중에 과학자시기 때문에 성경의 비밀스러운, 신비스러운 수수께끼 같은 것들이 다 풀어질 겁니다. 과학이. 제가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은데요, 시간이 없어서 도저히 못해요. 다음에 한번 더 오라고 했으면 참 좋겠는데요. 참 목사님이 어쩌실지는 모르겠네. 둘째로,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는 동시에 구원의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그게 성경적인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요, 뱀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쳐다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를 가져다 줄 만큼 탐스러워 보여요. 그래서 따먹었어요. 왜 따먹었는지 아는 것은 요한 1서 2장 16절에 나와요. 왜 따먹었는지, 육신의 정욕과 그리고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아담의 마음속에서 불릴듯 일어났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됩니다. 정령 죽으리라고 얘기하셨던 것은 육체적으로 죽는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그 뒤로부터 죽기 시작했으니까요. 근데 그것보다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단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이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불의한 인간으로 전락해버리고 타락해버린 아담과는 대화를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타락하게 만든 사탄을 향해서 선포를 하세요. 그 선포하신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도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사탄의 머리를 뭉개실 거래요. 이건 뭐냐면 타락한 아담과 그 후손이 되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구원 계획의 발표예요. 그런데 이 구원 계획의 발표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어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7마디의 말씀이 있어요. 그 7마디의 말씀 가운데 6번째의 말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원래의 복음, 시초의 복음, 처음 복음, 그래서 원복음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복음이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우리 인간 세상에 들어오셨지만은 이미 그 구원은 에덴 동산 시절부터 있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원복음의 말씀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원복음. 원복음. 이처럼 성경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 하나님과 그 말씀을 믿으며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역사적인 실존을 믿고 그리고 십자가 고난을 통한 구원의 사역을 완전히 믿는 것을 말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오늘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지 딱 500년이 되는 해라고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그래서 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지 않으면 안 됐을까 하는 걸 이야기하려다 보니까 천주교가 우리하고는 얼마나 다른 종교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천주교에서는 마리아에게 특별한 공경을 드립니다. 특별한 공경을. 여러분들 평화방송 어쩌다 보시죠? 보시면 이런 암송을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들으실 겁니다. 수없이 반복해서 막 암송합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이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또한 태중에 예수님 복되시니이다. 천주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해 빌어 주소서. 그 내용 다 파악하셨죠? 마리아의 위치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똑같아요. 이처럼 마리아를 숭배합니다. 평화방송 보시면 그런 거 들으셔봐야 돼요. 뭔가 저 사람들이 우리하고 틀린가 하는 걸. 이걸 수없이도 반복해서 막 암송합니다. 그들이 지금도. 마리아를 신격화하는 교리가 있어요. 마리아는 죄 없이 태어났다. 죄 없이 살았다. 그리고 부활, 승천을 했다. 그리고 종신처녀로 살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어머니가 된다. 이렇게 신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마리아를 숭배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마리아를 숭배합니다. 그 마리아는 은총의 중재자가 되시고 기도의 중보자가 되시고 구원의 어머니가 된다. 그리고 초림 때도 우리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오셨듯이 재림 때도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님을 태양이라고 한다고 하면 마리아는 아침에 뜨는 새벽별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침에 뜨는 새벽별이 뜨지 않으면 태양은 떠요, 안 떠요? 안 떠요. 예수님의 존재 조건이 마리아예요. 마리아를 생각하지 않고서 예수님을 생각할 수 없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선배이자 그리고 스승이신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만이 믿음의 토대가 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오직 한 분만의 중보자가 계실 뿐이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것으로 세례와 성찬 예식 두 가지뿐이다. 가톨릭은요 지금도 성스러운 예식, 성례, 또 성사라고도 얘기합니다. 그게 7가지나 돼요. 성세성사, 성체성사, 견징성사, 그리고 고해성사, 그리고 신품성사, 그리고 혼배성사, 종부성사, 7가지나 돼요. 자, 그 중에서 한 2가지 얘기를 해본다고 하면은 성체성사는 우리의 세례식과 똑같은, 성찬 예식과 똑같은 거예요. 그들도 우리와 같이 떡과 포도주를 들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떡은 그냥 받아서 제대로 딱 먹을 수 있는데 이 포도주는 먹다가 막 땅에 흘리기도 하고 그 컵을 막 엎어뜨리기도 하고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요, 그 사람들은 그 사제가 그 떡과 포도주를 앞에 놓고 축사를 하면은 그게 진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성찬예식 때 진짜 뭐를 먹냐면 예수님의 살을 먹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피를 진짜 먹어요.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그 고귀하신 예수님의 피를 땅에 흘리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포도주 주는 것을 금했어요. 13세기부터 그랬어요.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한테 가서 세례를 베풀면 그 사람의 죄가 다 사해지고 하늘나라로 직행한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믿었어요. 면죄부라는 걸 팔잖아요. 그 면죄부를 사게 되면은 지금 짓는 죄뿐만 아니라 앞으로 짓는 죄까지도 다 사해준다고 그랬어요. 심지어는 성모 마리아를 보험해도 괜찮다고 그랬어요. 면죄부 헌금함에 금화를 넣고 딸랑하는 소리가 나면은 죽은 자의 영혼이 하늘로 올라가고 연옥에 있는 형제자매 모든 영혼들이 하늘로 올라간다고 허락했어요. 교황이 곧 그리스도라고 허락했어요. 교황은 직무에 있어서도 재판과 권능에 있어서도 그리스도라고 가르쳤어요. 교황 스스로도 가장 거룩한 주 세계 교회의 우두머리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입이라고 가르쳤어요. 그리고 교황은 하나도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다. 교황 무호소를 얘기했어요. 교황의 말과 행동에는 잘못이 없다. 그리고 이 일을 제기할 수도 없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성직을 돈을 받고 팔았어요. 글도 쓰지도 못하고 읽지도 못하는 자들이 교회 지도자로 나타났어요. 도덕과 윤리적인 극심한 타락이 있었어요. 당시 수도원과 수녀원 근방에는 어린아이들을 수용하는 시설이 많이 생겼어요. 그게 고아원의 시작입니다. 고아원이 바로 그때로부터 시작됐어요. 이 사제들과 수녀들 간 그 불륜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불쌍한 아이들이 많이 생겼어요. 엄청나게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고아원을
지체 않을 수 없었어요. 이제 성령님이 더 지체하실 수 없습니다. 루터에게 급박하게 역사하십니다. 성경을 깊이 연구하라고. 그 말씀을 좇아 루터는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1517년 10월 31일 날 비텐베르크 성교회 문 앞에 95개조에 달하는 방방문을 붙이게 됩니다.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주장합니다. 너의 거룩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자여, 영원한 불이 너를 소멸시키리라 하고서 교황에 대해서 불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루터는 얘기합니다. 우리는 순결을 유지하면서 주님을 맞이해야 됩니다. 순결은 역설적으로 분리를 의미합니다. 죽정이와 알고, 양과 염소,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 주님은 저희들을 불러주셨어요. 콜 아웃 하셨어요. 불러주셨어요. 종교 역사상 가장 큰 분리는 바로 종교개혁이었어요. 종교개혁은 또한 거룩한 것을 거룩하지 못한 것으로부터 분리시킨 거예요. 거룩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카다시라고 합니다. 근데 이 카다시라는 말은 나누다, 디바이드, 나누다, 그 다음에 자르다, 커트 한다는 거래요. 종교개혁은 기독교 본연의 거룩성을 쟁취하려고 나누고 잘라내고 한 겁니다. 천주교는 이 WCC를 앞세우면서 일치 운동에 관한 교령에 따라 종교 통합을 이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갈려나간 교회, 우리같이 갈려나간 개신교 교회들이 부족한 점이 있대요. 오직 카톨릭 교회를 통해서만 구원의 방법을 충분하게 소유할 수 있다. 구원의 방법을 충분하게 소유할 수 있는 우리 카톨릭으로, 야 너희들 다 와라, 해쳐 모여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정신 차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김수환 추경이 죽은 이후로요, 우리 개신교 신자들이 카톨릭으로 수백만이 넘어갔어요. 그 사실 아십니까? 우리 개신교 교인들이 뭐 1200만, 1300만 그렇게 얘기하는 다 그 거짓말이에요. 잘해야 700만, 800만 밖에 안 돼요. 수백만이 어디로 없어졌어요. 그 사이에 카톨릭은 수백만의 신자들이 불어났어요.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만일 카톨릭 교회가 중심이 되는 종교 통합에 우리 개신교가 적극적이라면 거룩성을 회복하기 위해 목숨 걸고 카톨릭 교회의 분리를 선언했던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은 정말 허사가 되고 맙니다. 지금 다시 합하려고 하는데 왜 그 옛날 분리했단 말이에요? 이건 개신교의 심각한 자가당착, 자기 오류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대왕국교회가 망했어요. 우상 숭배 때문에 망했어요. 거룩한 성전 안에 많은 우상들을 갖다 놓고 그 우상들 앞에서 성직자들이 분향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걸 괘씸히 여기셔서 아수르와 바벨론을 들어서 멸망시키신 겁니다. 만일에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눈으로 우리 한국교회를 보시고 계신다면 어떡하시겠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우리들의 신앙 고백은 지금 하나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천하 만민들이 하나로 완전히 통합되고 일치되고 연합되어 있는 것이 천국이에요. 우리는 그 천국에 갈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인데 지금 무엇 때문에 하나가 안 된다고 그렇게 안달하냐 이거예요. 더군다나 상대가 거룩하지 못한 촛대를 옮겨 놓은 죽정이라고 한다면 왜 그들과 우리가 하나가 돼야 돼? 여러분들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아야 돼요. 고집불통이라는 미움을 받아요.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좋다고요? 아니에요. 인정을 받으면 여러분들은 타락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 베드로는 또 그 말씀을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이러한 주님의 증언과 사도 베드로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서 정말로 참나온 살림꽃을 열방을 향해서 더욱 꽃피우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복 중에 제일 좋은 복인 살림복을 몽땅 받으시는 우리 성광교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금 41분을 얘기했습니다. 미안합니다. 35분만 한다고 했는데 제가 지금 스톱워치로 다 이렇게 시간을 재고 있어요. 구호 두 가지만 재창하고 관두겠습니다. 차 목사님, 저 따라서 구호 재창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오직 믿음으로 살린 것을 피우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끝에 피우자 이렇게 하셔야 돼요. 주먹을 바짝 들고 오직 믿음으로 살린 것을 피우자. 진짜 살린 것이 피어질 것 같아요. 한 번만 더 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살린 것을 피우자. 하나 더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린 복을, 살림복, 그 홈페이지에 살림복이라고 우리 차 목사님 이렇게 내주셨더라고요. 오직 믿음으로 살림복을 받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받자 하시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살림복을 받자. 기도하겠습니다.